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지난 반년간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7월의 첫날이었던 지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 아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 아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표정 때문에 전화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누군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비자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자 연장의 과정이 자꾸만 늦어져 언제쯤 비자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의 내용은 기다린 것만큼 즐거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비자에 필요한 통장 잔고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3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여러 손길의 도움으로 큰 금액의 잔고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잔고를 증명하라고 하는 전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전날 밤새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비자의 소식까지 들으니 땅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머리를 굴려보아도 답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약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큰 개와 할머니 한 분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목에 줄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라 길가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도 어려운데 할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시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하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비자도 어려운데 할머니까지 뭐라고 하시니 서러움의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몰려오는지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들과 이런 감정은 저만 느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서럽고 서글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인생 공부라고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뼈를 때리는 듯한 아픔입니다. 잘 몰라서 내는 돈은 왜 이렇게 많고 아파도 빨리빨리 진료받지도 못하니 아파서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리저리 눈치만 늘어나는 게 이방인인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큰 개의 주인 할머니에게 한참 욕을 들은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1시간가량 테라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엎드린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 1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비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시작된 묵상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결국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저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수신인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stranger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낯선 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은 그 지역의 낯선 이들입니다. 이들은 정착민들에 비해 항상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거나 또한 사회가 혼돈에 빠지면 가장 먼저 공격의 타겟이 되는 이들이 바로 나그네들, 낯선 이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고 각종 차별의 상황 속에서 피해의 꼭지점에 머무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낯선 이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제 마음에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는 우리와 같은 물리적인 나그네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참된 고향,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이들에게 이 땅의 세계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둘은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된 이들이 받는 시련과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3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과 또한 이런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제 생각과 제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병원에 엎드려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나그네로서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은 당연한 거로구나. 물리적인 나그네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하기에 저도 모르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그 시간들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3년은 걱정 없겠구나. 내가 앞으로 3년은 비자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모두 주님의 뜻이 있기에 비자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단지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거주할 수 있는 것, 매일의 삶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없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쉽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익숙하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적당히라는 말에 타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착민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된 이들로 받는 시련과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시련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시련을 믿음의 연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기뻐함으로 넉넉히 이겨내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 볼 때 시련과 고난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무리 주어진 생애가 어려워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마치 지옥과 같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겨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당하게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이들의 시선과 다른 이들의 기준에 내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물건들을 구매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누린 것들, 나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이 늘 부족하고 또한
삶 속에 조바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늘 부족하고 늘 채우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사용 가치보다 그 물건의 상징 가치에 더욱더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지. 내가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주변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거에 더욱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존재적 가치보다 소유적 가치에 더욱더 집중되다 보니 소유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만 행복한 삶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공부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또한 내가 맺어가고 있는 관계도 소유의 관점으로만 살다 보니 삶이 자꾸만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유적 삶, to have의 삶이 아니라 존재적 삶, to be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나그네들을 향한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각인시켜 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들이 다가와도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한 여전히 시련이 가득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서 또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볼품없는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자꾸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명이 가득한 이들인 나그네들에 대한 권면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나그네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거할 곳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이 땅에서 안락함을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탐욕의 눈이 멀어 욕망을 채우려다 우리의 영혼이 희생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이기적인 탐욕에 젖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이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다 보니 더욱 쉽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만 선을 베푼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될 때 그 모습을 통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관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댓글을 보면 온갖 욕은 다 교회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만 또는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면 되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만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위험하듯 우리의 모습과 모임과 모양들이 세상에 분명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처럼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드러냄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이들은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 그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신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른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오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생애의 갈림길에서 자꾸만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닮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입술을 닮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낯선 이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고향이 없음을 알고 진정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문구 중 흩어져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으시고 곳곳에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한 우리의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가운데 직접 심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 결코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 즉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맡겨진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또한 낯선 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씨앗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게 거할 본향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